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커피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사와서 톱으로 자릅니다. 그때 그것을 정확한 길이로 잘랐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줄자를 가져와서 줄자로 자른 나무들마다 그 길이를 일일이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눈금 표시가 다르고 단위가 다른 자를 가져와서 재면 길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자를 가져와도 2번 이상 확인한 후에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가끔 대충 보고 자르다 보면 잘못 표시를 해서 엉뚱한 길이로 자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집 짓는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했던 일은 줄자를 사용하는 법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센티미터로 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를 단위로 한 줄자를 사용합니다. 이 줄자를 읽을 줄 알아야 원하는 길이대로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또 자신이 자른 나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몇몇 인도 사람들은 며칠 동안 헤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주변에서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말로 유혹할 때 그들이 어떤 진리를 말하는지 줄자를 통해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밴쿠버에서도 기독교 같은데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유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고 다른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강한 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유대계의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에 소개된 절기, 안식일, 각종 규례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서는 금욕과 천사 숭배,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단들은 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만 특별하게 바르게 믿는 것처럼 자신들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금욕을 통해 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는 천사들이나 영적 매개체를 통하여 영적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뭔가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가르침들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르침들은 세속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접할 때에 그것에 자꾸 노출되면 우리가 듣는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명품을 통해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성도의 삶에 파고듭니다. 물질 중심의 그러한 삶을 세우도록 세속적 가르침도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여전히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치로 된 줄자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옆에 잘라놓은 나무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잘라놓고서는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인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절에서 드러난 바울의 탄식도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쉽게 따르면서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느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리를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을 통한 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배우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과정과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또 배우는 일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1년 1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들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간적 투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서 말씀을 통한 줄자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주소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묵상 훈련에 힘쓰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초동학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속에서 새해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변화를 꿈꾸며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로 체험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